오케이. 좀 말씀을 좀 보시죠. 말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지난주죠. 벌써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지난주에 특별히 언급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마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역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굉장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게 이제 바울의 삶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울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특정한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그 지역 가운데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에 복음을 전하기를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기록을 해내고 있는데, 바울이 왜 다른 지역으로 옮겼냐면 복음이 이때까지는 잘 막히고 대적자들에게 핍박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히려 열렸을 때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떠났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고린도에 보낸 그의 서신을 같이 보낸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었는데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한 또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어떤 배경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내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왜냐하면 디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급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굳이 적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빼앗겨서 백지가 되는 거죠. 고마워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내가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무엇이냐면 이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본문이 이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일까를 고민한 거죠. 바울은 이미 그의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설명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빼앗긴 상황이라고 하는 연약함, 그런데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연약함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바울의 고백으로 만약에 이 다음 흐름을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기게 한다면 이 상황을 넘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그가 갖고 있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에게 그런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나타내기보다는 감추는 것에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연약함을 내가 극복해내었다면 내가 극복해낸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도 그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했을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힘이, 이 이김이,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에 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바울의 다음 이제 흐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향으로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이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 말씀과 대적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기를 거부하는 견고한 진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전반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논의의 흐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을 전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무언가를 조금 더 첨가해서 이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가정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니까 나의 유익을 쫓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 나에게 손하게 올 것 같고, 이 말씀을 내가 조금 더 바꿔서 어느 정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 때, 말씀 그대로가 아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씀을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익과 만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지만, 오늘 바울이 이 2장과 3장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충분하다는 개념이에요. 충분하다는 거. 세상에 그러니까 일단은 만족과 충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텐데요. 세상의 많은 신들은요, 사실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 필요를, 나의 일부를 그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에게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이 세상의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를 곰곰이 고민해 볼 때, 내가 나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유익을 얻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 역시 세상이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을 섬기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어떤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을 세상의 어떤 잡신들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신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조작해내기 시작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유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작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되는 많은 간구들의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대부분 간구하고 있을 겁니다. 최초의 인류가 범했던 잘못도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먹고 싶은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습성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곡해서 내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해주시길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본래의 질문이었던 지지난주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넘어갔다 오게 되면 바울의 질문은 이거였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런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이 직분인데, 이 직분을 누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5절을 보시면 그 3장 5절에 나오는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좀 찾아보시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답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원활하게 번역한다면 충분케 하는 것, 감당케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존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감당케 하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리하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만족해 하셨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3장 전체를 통하여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되는, 누구에게는 생명을 주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나에게 충분하게 이 능력이 다가온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음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영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설명을 이제 3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여기서 좀 강조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행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보면 이 행함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고민은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행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실은 하지만, 그러나 제 이면, 제 마음속을 계속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내가 했음에 대한 인정함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인정함을 받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속상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오늘 보면서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만족적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족시키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해지느냐가 숙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두 명의 간사와 함께 포항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출발점을 갔죠. 지난주가 이제 추석 연합 예배였잖아요. 추석 연합 예배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그 하경삼 하는 친구들하고는 나눴는데, 저에게 로망이 있어요. 무슨 로망이 있냐면 썬데이 브런치를 먹는 거에 대한 로망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주일날 그 만화 동산인가요? 하여튼 뭐 주일날마다 그 교회 가야 되는 시간에 만화를 틀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게 늘 저에게는 로망이었던 것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고 나서는 뭐가 로망이냐면, 주일날 저도 여유롭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은 원래 잘 안 먹으니까 브런치를 즐기는 거예요. 특히 이 꿈이 언제 더 강해졌냐면, 미국 가서 더 강해졌어요. 그 썬데이 브런치 메뉴가요, 평상시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굉장히 메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브런치, 나에게도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마음들이 계속 늘 들어와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오니까 이제 브런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썬데이 브런치가 아니라 브런치 메뉴를 이제 지칭을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리더방에다가 올렸습니다. 우리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수원 가서 브런치를 먹자. 브런치를 먹으면 왜 자꾸 손 들어? 왜? 뭐라고? 그래, 고마워.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구나. 좀 얘기 좀 끝까지 들어봐.
썬데이 브런치를 먹자. 그래서 우리 수원 가자. 예배 끝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교회에 딱 오니까 그날 이제 소식이 들려온 게 우리 성근 형제 할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장례식장이 청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주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이제 다시 취소하고 우리가 같이 가서 그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장년들이 가시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출발해서 그 청주로 갔습니다. 청주로 가서 이제 강문 목사님도 가시고 또 찬양대에서도 많이 오시고 우리 청년들도 몇 사람 가서 거기서 조문하고 그다음에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보통 장례식장 가고 나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뭐 먹잖아요. 먹느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새별이가 오더니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 태욱 형제가 포항에서 내려가 있는 동안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태욱이가 포항에서 수술을 받아서 입원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고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차 속에서 간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포항을 가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자꾸 이제 마음속에 가기 싫은 마음이 사실은 더 큰 거죠. 언제 갔다 와?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포항 가는 게 2시간 반이었고 이미 이제 1시간은 왔으니까 돌아갈 때 3시간 반이니까 뭐 시간 계산해봐도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월요일날 새벽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상황이 좀 안 돼서 가지 말까? 갈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또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니까 저야 뭐 월요일날 그러고 좀 쉬면 되지만 이 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출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결정이 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항을 간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태우기를 먼저 병원에 들려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우리 또 필구 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포항까지 왔는데 NIBC 한동대 NIBC 친구들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근데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그때 시간이 뭐 10시가 넘어가고 이랬는데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있었어요. 굳이 가면 뭘 해야 될 거야? 이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근데 가자고 해서 본인이 연락을 다 하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기숙사에 있어서 그 시간에 나왔어요. 한 10시 반쯤 나왔어요. 몇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그냥 뭐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뭐 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한 12시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포항 물회 유명하잖아요. 물회 먹고 그리고 나니까 1시 반쯤 이제 올라와서 향남 도착하니까 5시였어요. 도저히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강문 목사님한테 부탁드려서 새벽 설교를 좀 대신해달라고 그래서 강 목사님이 이제 새벽 설교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자, 이 여정을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로서 청년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민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철 들어가지고요 되게 열심히 사역해요. 사실은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사역해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일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이끄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포항을 갔다 온 다음에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건 뭐였냐면 나 참 대단해 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와 포항까지 뭐 1박 무박 2일로 운전하고 갔다 올 만큼 내 체력이 대단하고 나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이고 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원래 그랬던 목사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서 뭐 한 단계 어떻게 더 나아가요? 이거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쳐보시죠.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 순간 내가 참 말씀 잘 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구나라는 생각보다도 난 참 말씀 그래도 잘 전하는 목사야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언가 우리가 행한 것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의 실제 고백이 안 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고민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이제 이런 걸 마음에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늘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주는 방식으로밖에 사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저를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있을 행사를 위해서 같이 회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저의 의를 약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제 우리 간사들이 밤늦게 모여서 새벽이 다 되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새벽에 회의했다는 걸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새벽이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그러면 없애면 될까? 포항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난주에 한 청년, 병원에 입원한 청년을 신방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밝히는 거죠. 포항까지 무박 2일로 새벽 5시에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저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제 능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지만, 그런 이야기 빼놓고 제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제가 행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행한 것 이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그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하심을 나타내는지를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정리된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됐지? 살펴보면 바울은 그도 열심히 했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란 말이죠. 자신이 배워왔던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말빨로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지점이 무엇일까를 살펴봤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들이 나의 편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르고 있던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나타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행한 일을 통해서 바울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저의 능력으로 제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명을 일으키는 일은 저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제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제게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순전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뭘 했냐면 씨를 뿌렸다는 생각까지는 듭니다. 열심히 씨 뿌렸습니다. 흙이 덮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것까지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이 넓은 땅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농부야까지는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는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씨앗으로부터 싹이 올라나는 겁니다. 이 씨앗으로부터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삶을 살아내고 목사로서 무언가 사역을 해냈을 때에 저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고 싶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예수양남 청년교회라고 이 공동체가 그냥 청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역했을 때 고린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10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청년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를 더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비주얼 있게 할 수 있고요. 찬양팀도 더 열심히 하면 더 아름다운 찬양 부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간사들과 리더들이 더 열심히 섬기면 목장 모임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멋진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도 필요해요. 얘기 잘못했어요. 그거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향남 청년교회에 2016년, 2017년, 2018년 머무는 동안에 이 청년교회가 막 100명, 200명, 300명 불어났다. 정말 향남 지역 가운데서 너무나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 아니면 전국에서 정말 탁월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는 청년의 시대를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타이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무엇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진, 우리의 추천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역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또 바울이 해내요. 참 좋습니다. 근데 4장에 넘어가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에 우리가 이 역할을 받게 된 것은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굳이 긍휼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무 목사님이 다음에 설교하실 제목이 심판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좀 보시고요. 강무 목사님 설교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